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단락은 어제 우리가 다룬 2장 앞부분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과 같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어제 다룬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2주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이런 시간적인 표적을 통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길게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몇 달이라는 시간 사이에 상황이 바뀐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구경하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세례요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죠. 이스라엘 남성이라면 반드시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더욱 빠른 속도로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첫 번째 방문한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행동을 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이 바로 그것이죠. 사실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행동은
예수님의 인기에는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질투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슴없이 자신이 하실 일을 하시죠. 오늘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또 유대인과의 대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3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황과 내용은 우리가 아시겠고, 오늘 우리는 17절인 제자들의 반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가 미쳤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절은 참된 여호와 신앙을 쫓음으로써 당하는 그런 핍박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포함해서 시편 69편의 내용은 대부분이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또 자주 인용되기도 하는 시편인데요. 어쨌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이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좋은 것이고 바른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삼키리라는 이 표현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시편의 기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당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 열심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열심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런 성전 청결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이런 바르게 함을 보고 질투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시편 기자의 증언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또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어떤 방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장벽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바른 행동은 끝까지 그 열심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을 내고 있다면 어떤 혹 방해를 만나고 장벽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네가 이런 일, 성전 청결을 한 일이죠. 그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의 방향이 조금 이상한데요. 보통 같으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텐데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따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무슨 표적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보니까 23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단락에서 사도 요한은 표적에 포커스를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표적이었다라는 거지. 다르게 말하면 이게 예수 너가 성전 청결하는 것도 우리에게 합당한 어떤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냥 용인하겠다, 넘어가겠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합당한 표적을 안 보여주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너를 이제 공격하겠다, 협박하는 거죠. 이처럼 수많은 구경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큰 표적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하고 말하시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더 큰 표적을 보이라 라는 사람의 요구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3일 만에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라는 표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처음에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서 사도 요한은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 그리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구약의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하신 말씀을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음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같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그 반응이 썩 좋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24절, 25절에서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이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라는 이런 표현을 반복함을 통해서 이 무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믿었으나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꿰뚫어 보고 계셨음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다른 1장에서도 몇몇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간파하고 계셨고 그것을 대화로 표현해 내셨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몰려왔지만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단락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때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에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그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질문보다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이나 표적을 막 일으킨다던데 얼마나 다양한, 얼마나 어떤 놀라운, 얼마나 큰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가에 관심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소와 양을 내쫓고 또 환전된 가판을 뒤집어 엎어도 예수가 더 큰 표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래서 네가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너를 용인하겠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의 이런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간파하고 계셨고 결코 이들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여러분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단지 표적에만, 더 큰 표적과 어떤 능력만을 쫓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표적 말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구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17절의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우리가 고난도 감수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여주는 기적과 표적을 사모함이 아닌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모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 또 순례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은 가장 큰 표적이기도 하지만 22절의 표현과 같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경이 메시아를 통해서 부활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여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사역의 클라이막스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성경, 구약의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표적에 목말라 하는 그런 표적에 목을 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삶에 부활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우리 하전총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 또 그 마음이 불붙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핍박에도 멈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마음 주님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오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포기치 아니하고 주님 이 열심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인 그 부활의 놀라운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그들의 기억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표적에 목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또 그런 믿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한 믿음들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응답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업과 어떤 문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안식을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과 열심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이시고 오시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흐트리지 않아 아버지 그 마음을 멈출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내 양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애쓰고 그 열심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들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위하여